가을에 읽는 시편, 우리가 가을에 이제 시를 읽기로 하고 시편을 쭉 보고 있는데 어느덧 가을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아요. 시편과 함께 지나가는 그런 가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읽으면 이 시의 내용과 시인의 마음과 공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터치가 됩니다. 어떤 지금 감동으로 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시편 84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공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뭔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움의 감성,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그리움은 무엇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성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주의 제단.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보십시오. 4절에는 주의 집. 그렇죠. 7절에는 하나님 앞. 10절은 주의 궁정. 또 10절에 하나님의 성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할까요? 이 성전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어서 화려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건물 자체로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교회죠. 우리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 학교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 외형,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고 지금 그것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성전을 표현하는 것이 주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의미로 이 조립식 텐트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걸 다시 분해해가지고 운반을 했고 또 정착하는 곳에 또 이 텐트를 다시 조립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의 제단, 성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나오지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지금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생겨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려서 지금 병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작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소중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요즘 우리 미세먼지 막 그러면서 맑은 날이 나오면 이 하늘이 맑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런 걸 체감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몰랐고 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황사로 덮이고 미세먼지로 덮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날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날 나오면 우리가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도 없죠. 건강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갈망하는 것과 이 건강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참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갈망과 실천은 건강을 잃고 상실한 후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은 급하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늘 급하게 처리하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워낙 전화벨이 울려대고 하니까 그걸 막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급하지 않은 그 일을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급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놓고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하게 우리 삶 속에 체득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건강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아 보여요. 그거 나중에 지금 아직은 괜찮아 내 몸 쓸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셨죠? 감기라도 걸리면 몸살이 나오고 그러면 정말 의욕이 탁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되고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건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바로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예배하고 어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건강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잠깐 어떤 짜릿함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체질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삶에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불평이 막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예배로서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다른 곳에서 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시편 처음 시작할 때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84편에는 복이 또다 아무개요 하면서 하는 이 복이 또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되는데 본문 안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언하는 복이 또다 하는 그 내용을 축으로 해서 이 시편 84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5절에 보면 주를 찬송하며 마음이 늘 주님께 대로같이 열려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12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큰 뼈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을 오늘 말로 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치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왜 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이 있느냐?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찬송 또 힘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복을 채워준다.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덮어주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7절에 그래서 힘을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자, 이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겠나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 형통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던 사람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릴 때 형통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떨 때 그가 형통하다는 성경의 멘트가 달리냐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일하고 있을 때, 남의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또 형통하게 봤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통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에 있더라도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가 되면 이 성전에 찾아와서 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어김없이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 멀리 있는 시온산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낙타나 나귀 이런 걸 타고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걸어가서 그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예배도 좋지만 어떤 부분이 좋냐면 그 성전에 갈 걸 생각하면서 이제 채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그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거예요. 가는 길이 좋은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랑의 길, 방랑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길이 있을까? 어디에 내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헤매는 게 방랑자라고 한다면, 순례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물론 방랑자나 순례자나 가는 차림이나 여러 가지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렇지만 순례자는 방향이 뚜렷해요.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정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관점의 차이가.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틀려요. 방랑자와 순례자가 같은 길에서 만나더라도 눈빛이 틀립니다. 관점이 틀리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방향이 완전 우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몰리고 막 이제 미어 터지고 앞에 찬양팀 막 쫙 깔려 있고 성가대가 막 천장에서부터 막 위에서부터 막 낙하에서 내려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막 사람이 몰리는 거 이런 거 제가 뭐 굳이 거부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꿈꾸느냐? 우리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모임,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파워가 생기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이 이 공동체가 갖는 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유 낙엽이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 낙엽 하나, 풀잎 하나, 길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보이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 성도들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사귀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나한테 내 커리어에 보탬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시각이 생겼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성전에 예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겠죠.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이제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새가 성전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에 깃들어서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이 시인의 시각을 우리가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예전에 생각할 때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만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들도 보금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제비들을 보니까 제비들은 아예 거기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불경건한 녀석들을 봤나? 얼른 꺼지지 못할까? 얼른 보금자리를 철거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으시니 새들도 거기에 깃들여서 보금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품, 이걸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못났다고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무식하다고 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오히려 더 챙기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 난 사회에서
무너졌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넘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켜 그들의 친구가 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약한 자, 몸이 약한 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영혼이 피폐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무런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갖춘 사람, 서울 시민만 올 수 있다. 의정부에서 누가 왔죠? 의정부를 막 몰아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다 품어져야 된다. 여기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와야 돼요. 그들이 여기에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눈빛이나 우리 제스처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이 교제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늘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 품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품이 그랬대. 새들도 깃들이는 그런 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목회자일 것이다, 목사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늘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까 나도 복을 받으려면 나도 직장 팽개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시온의 대로,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에 나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시집을 갔다 할지라도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공급받습니다. 그가 바로 능력자예요. 하나님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갔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했어요. 또 거기에 필요한 여비도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길, 순례의 길을 가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은 잠깐 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험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모든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그 고난의 자리, 그 거친 자리, 그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례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눈물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느냐? 많은 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생명의 샘물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물이 콸콸 생수가 나오게 했듯이 시온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 신앙 여정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취직하는데 한참을 헤매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어서 막 고민일 것입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아기가 있어서 고민일 것입니다. 애가 안 자란다. 자라도 고민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도 고민입니다. 계속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돈도 막 잘 들어오고 아이들도 문제없이 자라주고 길도 막 쫙쫙쫙 열리고 뭔가 좀 잘 돌아가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무슨 맛으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뭐가 다른 거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화가 나죠? 우리 뭐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방향이 시온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생수의 샘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택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이 순례자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세요. 가진 사람에게 더 주시는 은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이 힘 주셔가지고 겨우 이 상황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나아가는 길에 주시는 힘을 얻고 더는 또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기서 또 폭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더 얻고 더 얻고 또 가면 폭포와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죠. 그래서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그래서 와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막 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다 보니까 또 힘들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힘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겨자씨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붙고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한 번 딱 주고 자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다, 끝난 거다, 계산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처음 시작한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힘을 냅니다. 교회도 보면 목사님 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막 그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짧지 않은 경험을 했지만 초반에 막 이렇게 막 달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가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보여요. 예.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갔는지. 막 와서 그냥 앞에 뒤에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왜 나중에 자꾸 포기하게 될까요? 왜 중도에 중단하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이 빠져버립니다. 바닥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온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영성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를 만났다. 샘이 있겠구나. 비가 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구나.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 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 꾸준히 주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는, 항상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영적인 순례자들이죠. 방랑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례자가 되어야 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길을 순례자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는 것 같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고 똑같이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문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 어떻게든 붙어있겠다라는 말을 할까요?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 그냥 그 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나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쾌감, 내가 이제 이 정도의 그 성취감 다른 데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비소금 광역교회 예배가 사실은 저희가 축도로 마치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면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좀 채워지면 그때 재밌겠지. 그때 내 또래들이 많이 오면 이제 좀 교회 다닐만 나겠지.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담임 목사가 이제 더 기도 많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불 받으면 그때 뭔가 목사님 통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겠지. 지금 받아가세요. 지금. 네. 지금 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저랑 만나셔야 돼요. 나중에 돼가지고 뭐 부목사님 통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담임 목사를 지금 누리시라니까요. 열심히 저 데리고 가시고 열심히 저랑 만나시고 열심히 저랑 같이 말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모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곳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걸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먼 날 그때 가면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나는 채비를 하시고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